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복된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며 오늘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보는 날이고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순수하게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세우려고 애써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불러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게 빌립보 사람들이며 사도 바울에겐 애착이 참 많은 교회예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옆에서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금된 상태거든요.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아마도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지뿐만 아니라 궁금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했는데 정말로 재미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렵겠다, 어려워서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사택에 어떤 가택 연금 상태라고 그래서 한 집에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올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사람을 가둬놓은 상태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짠해지는 게 아니라 전에 받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워지지?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워질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라는 말에 질문을 해주고 답을 해주는 게 빌립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그래서 그 시작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초심이, 어제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끝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변해요. 근데 좀 좋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게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지다 보니까 초심과는 전혀 다른 태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제까지는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직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목회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초심이 끝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가 진짜 그랬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면 이 첫날부터라는 말의 시작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되겠네요. 그러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단어는 뭐랑 만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첫날부터고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이 기쁨의 만남, 이 좋은 만남을 시작하게 한 게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만남을 지속하게 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변할까라는 거죠. 왜 처음에 그 초심은 그렇게 좋았다가 끝심이 바뀔까?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들하고 있을 땐 정말 위대한 사도 같았거든요. 그가 하는 일마다 말을 할 때마다 쏙쏙 귀에 들어오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들이 첫 번째 체험했던 기적은 뭐였냐면 빌립보 교인들 중에 하나인 감옥의 간수가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경험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능력은 어디 가버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됐으니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서로 간에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사람은 변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도 너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양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집사님에게, 안집사님에게, 윤권사님에게, 강권사님에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근원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제가 뭘 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나와 연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쯤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알아듣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9절에. 그래서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느라. 뭐를 기도한대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대. 찾아보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네요.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감정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대요? 지식과 모든 총명. 거기다가 줄쳐놓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오지 않았나? 근데 그 사랑의 본질, 사랑 죄송합니다. 풍성하게 하는 건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래요.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에 줄쳐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그걸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렇다면 뭐를 분별해야 되는 걸까?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뭐가 선한 거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악한 걸까?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선한 게 돼. 그거 설명해 줄게. 그 설명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라고요? 감옥에 갇힌 일.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뭐였대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냐.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고난당하는 게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처럼 보여?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어야 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려는 거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게 선한 건지를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갇혀있는데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택연금이 2년 동안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 그 사람들이 변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게 복음의 진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거기다 줄쳐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복음 전파자와 사도 바울을 찬성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좀 불편했을 거고. 왜?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즐거웠던 사람들은 즐겁게 전했겠죠.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 다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정도의 분별력은 너희가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기도로 가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풍성해진다고요? 지식과 모든 천명, 분별력으로. 근데 뭘 분별하래요?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상황이 악하다고 악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상황도 선하게 바꾸는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는 믿으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이르게 해야 된대요? 또 진실함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러다 또 상황 바뀌면 또 마음 바꾸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은 끝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으면 끝까지 알아들어야지. 왜 그러다 또 마음 바꾸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봐봐. 아무리 악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선한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도 역경도 그 불편함도 넘어서서 뭐가 맺히게 될 거다?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하나님 이걸 전화 위복으로 삼으셔서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믿으니 너희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고 너에게 갇혀온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초심처럼 그 끝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교인이 되어다오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과의 여정 그리고 우리 달인목교의 앞으로의 여정이 그 초심이 변함없이 끝심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풍성히 해서 의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관계라는 게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인데 맨날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 라는 말이 영원하면 참 좋겠지만 저 사람은 어느 날은 좀 다르네 라는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러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초심은 끝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믿음까지도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신뢰가 무너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믿음의 끈이 견고해지는 우리 교인들,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